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갑진년을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스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갑진년 새해는 보통 우리가 청룡이라고 그러죠. 청룡이라고. 근데 갑진이라는 것이 갑이기에 갑을이면은 목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목이기 때문에 봄을 상징하기 때문에 푸른색을 의미해요. 목은. 그래서 갑이 푸른색이고 쥐는 용이기 때문에 갑진년은 이제 푸른 용이다, 청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 또 푸르다는 거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산에 가도 푸르잖아요. 그럼 푸르다는 의미는 희망이기도 하고 치유의 에너지라고도 표현해요. 기공치유나 이런 치료할 때도 의념으로 녹색의 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녹색은 동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여명의 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희망이고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새해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란 말은 새로 해가 떴다 이런 의미잖아요. 새로운 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해라는 것은 뒤가 없다는 뜻이야. 뒤가 없다는 뜻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적으로 과거에 머물면 시간이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가는 이 부분은 내가 1시간만 가도 미래고 10분만 가도 미래인데, 새해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은 현실에 만나면 그릇이 안 돼서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꿈을 꿨던 일은 현실에 도래하면 내가 그걸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갑진년 새해는 용의 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이라는 것은 비늘이 81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의 특징을 독수리, 발톱, 눈, 귀, 코, 그러니까 각항, 저방심, 미기. 그래서 우리가 28숙을 얘기하는데 각은 뿔각자거든. 그러니까 사슴의 뿔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항은 얼굴을 말하는 거거든. 저는 배를 말하고, 각각 저방심 미기에서 꼬리 이렇게 해서 부분을 말하면서 전체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81개 비닐이라는 것도 보면은 9고 81, 1호고 9호고 주역으로 보면 1은 일권천이고 8은 팔곤지거든. 그러니까 천지정의하고 천지가 바로 선 후에 육남매를 만드는데, 육남매가 자연의 순환원 과정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용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동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합쳐놓은 곳을 상징적인 동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런 동물이 현실에 있을 수도 있지. 사실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본 적이 없고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상상의 동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청이라는 이유는 희망이다, 미래의 꿈이다 이런 거지. 어떤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자기 입장과 관점이 생기는 까닭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우리가 태풍이 불면 누구에게는 태풍이 외부로 집도 날아가고 태풍의 피해를 받고 천둥 번개 치고 하니까 홍수도 나고, 그렇지만 이 태풍은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재채기 하듯이 순환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풍과 번개나 이런 게 안 오면 열매를 못 맺고, 또 비가 안 와요. 그게 없으면. 그럼 우리가 못 살아. 그 때문에 어차피 올 일이거든. 근데 그 태풍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오거나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 관점이 생긴 관계에서 그걸 통해서 좋다 싫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항목으로 보면은 어때요? 보면은 그냥 뭐랄까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태풍이 왔기 때문에 비도 오고 농사도 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어떤 기름이나 좋은 이런 관계는 바로 이 그 자연 현상이나 주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게 되고 나쁘게 되고 자기 관점에서 생긴 이유에 있다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얼마 젊을 때는 고생을 해서 그때 고생이라고 막 원망했지만 나중에 그 고생이 바탕이 돼서 오히려 성공하게 되면 그때가 좋았어. 그 바로 그런 거와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주는 관점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진년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새해를 맞는 새해 자축이면 진사오무신 12지신 중에 용의 해다. 그리고 청룡이다. 그러니까 희망의 꿈을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음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느냐. 맞이라는 말은 준비라는 의미인데 준비를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걸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손님 오면 손님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손님이 오는데 장사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손님이 다 가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집에서는 맞이 올려라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맞이 올리는 말은 우리 공양을 이렇게 치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리는 걸 맞이 올려라 그러거든. 그 맞이라는 것은 이제 준비해라. 그러니까 운 맞이기도 그러면 운이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정월 때 기도하거나 뭐 할 때 운 맞이기도 이런 것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우리가 미신이다 무슨 뭐 기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복이나 복을 빌거나 기도하고 복을 빈다는 것은 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거기 컴플렉스 갖고 있는 심리에서 나온 말이야. 잘 봐봐. 우리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 인사를 해. 복 받으십시오 그러잖아. 그리고 복잘 쓰잖아. 근데 그 복 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 아니냐고? 근데 왜 기복은 나쁜 거고 뭐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말하냐고. 세상 천지를 일들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이유가 모든 것이 다 어떤 결과의 근본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인과가 생기는 것이라서 그 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저러 말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새해 복을 비누고 여명의 햇빛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일출맞이를 가는 이유도 그 일출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운이거든. 그리고 태양의 빛을 맞는 것은 생명의 모든 근원이 빛에 있어야 다. 그래서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는 게 다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우리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빛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보이는 빛과 안 보이는 빛을 어떻게 보느냐. 그 우리가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7색깔을 보이는 그거고 이 보이지 않는 빛은 우리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응? 눈에서 가시광선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자신이 그 현상에서 드러나는 이 부분만 아는 걸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 마음은 과거를 털어내는 걸 말하고 또 새롭다는 것은 안에 있는 걸 비운 걸 말하는 거예요. 비운다는 건 뭐냐? 원래 비어져 있는데 그 비어져 있지 않다고 자기가 붙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 붙드는 거는 뭐라면 그걸 우리는 집착이라 그래. 집착. 응? 뭐가 아니라 집착된다고. 근데 인간 삶이라는 것이 이 집착의 정도가 좀 있는데 그 집착이 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알맞으면 그래도 효과를 보긴 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뭘 하면은 쟤는 아주 그 뭔가 하나의 그쪽으로 집착하더니 됐다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거고 몰입하는 거고 좀 다른데, 몰입은 그 동물이 먹이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몰입이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놈도 먹이를 위해서 몰입하고 쫓아가고, 도망가는 놈은 또 그 피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은 그 먹이와 쫓아가는 것 쫓기는 자는 평정심이 없죠. 근데 이 그 집중은 평정심을 갖고 하는 거거든. 그게 좀 다른 점이지. 그러니까 일상에 새어나가는 평정심을 갖고, 그녀를 갖고는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도 흔들리지 않으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미래라다. 알고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새해에 새로운 날을 내가 맞이하고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은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그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한 번쯤은 자신을 이제 기획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새해에는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생기는데 리듬을 잘 맞춰가지고 한번 그 생각해 보면 좋은 의미가 될 것도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새날과 새해라는 이 부분에 늘 이 초발심 변정각이란 말도 바로 그 처음처럼 한다는 뜻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나한테 상처 준 적도 있고 남편도 나한테 상처 준 적이 있는데, 초발심이 변정각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처음처럼 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한 기억에 대상에 투사하면 현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는 그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남편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지. 또 남편은 또 아내를 또 그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처럼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새롭게 본다는 의미는 바로 새날. 그게 새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마음을 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처럼 본다는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처음처럼 내가 상대를 보느냐 하는 거는 새롭게 모든 걸 출발하고 모든 지혜의 문이 그 안에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금방 이해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새로운 건데,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을 늘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달리거나 상처를 받고 또 트라우마 이런 건 다 과거에 생기는 연유를 붙들고 있는 시간의 멈춤의 작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걱정이나 뭐 이런 불안한 심정은 미래에서 오는 거라서 현재 집중하지 못하는 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 작업 조작들이거든. 사실은 심리 조작이라는 게, 우리는 그를 나라고 인식하고 나라고 보고 있는 단계 어떤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시작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갑진년은 푸르다는 희망이요, 동쪽의 해가 뜨는 것이고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 가는 길을 더 희망차게 가야 되겠다. 그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차게 가려면 맞이를 해야 하는데,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떨어내보다 새롭게 문을 열을 때 그 과정이 생기고, 특별하게 마음을 내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그 돌아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사고 패턴에서 이제 어떤 내가 이분법적인 사고의 기억적인 경험되어진 기억들 속에 사고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돌아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어느 부분은 감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은 안목이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숫자로 찝어줘야 해. 숫자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통계는 다 숫자로 표시하잖아. 그리고 우리 뭐 일생에 숫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숫자지. 올해도 2024년이 숫자, 이것도 새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는 상수인데 상수가 뭐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수요. 뭐 1, 2, 3, 4, 5, 6, 7, 8, 9, 10이 뭐 물건이야? 뭐 1이 어디 있어? 2가 어디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면 계산하면 절대 안 틀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1, 2, 3, 4, 5, 6, 7, 8, 9, 10이 없는 거니까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적인데 형이상학을 숫자는 거짓말 안 하므로 형이하학으로 우리가 내려다보는 거거든. 유일하게 형이상학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준 게 이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 수라는 이렇게 좋은 수, 뭐 재수, 뾰족한 수, 다 이 수에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도 2024년이라는 그 수가 뭐냐 그거지. 그 주역으로 따지면 그래. 또 갑 그러면 1이거든. 천, 진 그럼 뭐야? 자축, 인묘, 진, 자축, 인묘, 진 그러면 다섯 번째 있잖아. 자축, 인묘, 진 다섯 번째 맞잖아. 그러면 오잖아. 오선풍이거든. 천풍국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천풍국해고 풍천소축해가 돼요. 뒤집어 버리면 역해가 되면 반대서 볼 때는 풍천소축되고 천풍국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풍구라는 건 뭐야? 천은 강직하고 힘든 거지만 풍은 뭐야? 풍이란 것은 바람이거든. 들어가는 거거든. 뭔가 얼로 들어가는 것이 금제 올해는. 그 운기가 그래. 그 천풍구.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제 해석해 보면 이제 숫자를 바꿔보는 거거든. 그래서 현재 올해도 몇 년도다, 새해다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 거잖아. 숫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를 바뀐다는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걸 통해서 과거는 떨어지게 되고 새 희망을 갖는 그 무마음 같은데 그 한 생각이 꼭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희망과 꿈을 갖는 게 바로 그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에 새롭게 살아가는 이 마음의 문을 가지고 뭔가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살아간다면 현상 세계에서는 더욱더 희망난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스스로 그런 걸 줄 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은 게 우주와 교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 옛날에 타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그 크게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싣고 짐도 싣고 이렇게 큰 공기가 붕 뜨고 올라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근데 그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이 비행기가 가다가 우리 자동차 타면 이게 비포장하고 우르르 하듯이 얘도 비행기 우르르 가 흔들리고 가. 꼭 자동차 타면 자동차 비포장 들어가는 것 같이 간단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기장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 그러다 비행기가 뚝 떨어져요. 추락하듯이. 왜 그러냐? 진공이 공기층이 있다 진공이 되면 이게 비행기가 뚝 떨어 이렇게 오래 가면 추락한데도만 뚝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허공은 비행기 아니고 허공은 공이란 말은 비었다는 뜻이 아니야 원래. 허공에는 매개체가 공기가 있어야지만 비행기도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공기에 매개체가 없다면 못 날아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 수가 없어. 비행기가 가다가 진공 상태에 되면 푹 떨어지는 거야. 못 날아가. 잘못하면 추락하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일부에 불과하다. 깨달아 눈으로 보면 통찰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 의식에서 생기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과정 하나하고 무의식에서 생기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색깔도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듯이 가시광선에서 보이는 거고 그 이전에는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빛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 원리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빛을 맞이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새날은 유전자도 활짝 열고 내가 갖고 있는 설계도를 활짝 열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고 옛날 거 부득 있으면 안 교체가 되잖아. 툭툭 털어낼 때 새로운 사람으로 간다 이 말이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그 갑진년새의 새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이 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